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시야 왕의 성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시야 왕은 남왕국 유대왕 10대 왕으로 등극해서 정치를 잘 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대성공자가 되고, 우시야 왕 때에 유대 나라는 아주 많이 번성하고 창성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블레셋과 마온과 아라비아와 큰 나라 암몬까지 다 정복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우시야라는 이름이 애굽 당대 패권주의 국가인 애굽에까지 퍼칠 정도로 아주 이렇게 크게 성공한 왕이고, 또 그래서 유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성공하려면 자기 기능이나 재주가 한 30% 정도 된다면 운이 70%를 따라줘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청나라 포석령이라는 사람, 그 작가가 최초로 사용하고, 이후에 이 세상 나라에서 여러 가지 비슷한 말로 많이 써졌는데,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능이나 재능이 30% 정도 된다면 운은 한 70%는 따라줘야 성공할 수 있지,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운이 70%는 따라줘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운이 70% 따라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력이 30% 이상 되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어야 성공자도 되고 행복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들이 성을 든든히 지킨다고 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면서 공부를 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 사업을 경영한다, 무엇을 노력한다라고 해도 잘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자는 평안이 오고 형통하게 돼서 그는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잘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기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룹 아래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시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였으므로 그의 명성이 이집트 변방에까지 퍼졌다. 여기 7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래서 우시야가 주변 나라 다 점령하고, 그리고 애굽 변방까지 그의 명성이 퍼졌다고. 그래서 우시야가 이렇게 성공자가 되고, 우시야를 통해서 유대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번창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시야에게 축복해 주셨는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많은 왕들 중에 왜 이렇게 우시야를 축복해 주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시야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첫째 번째 비결은 우시야의 정직히 행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고 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올바르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유대나라 왕의 그 표준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나 남왕국 유대 나라의 왕들을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잘했다, 잘못했다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 때마다 너희는 내 종,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악한 왕이다.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했으니까 너는 선한 왕이다.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열왕기상 14장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4장의 8절에 보면 앞에 보시고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지게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지금 르호보암 시대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져서 그래서 르호보암 유대 나라로 남고 북왕국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유대 나라를 갈라서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 첫째, 나의 명령을 지켜. 둘째,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셋째,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이게 다윗의 3대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쫓으면 선한 왕이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축복하고, 다윗 같지 않으면 너는 내 종 다윗 같지 않아 책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정직히 행하느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정직,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진실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축복하실 때에 네가 정직한지 안 한지를 보시고, 그게 정직하고 진실하면 그 안에 거짓이 없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거짓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시편 84편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신다 그랬어요.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누구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주신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시편 5편 6절에 보면 반대로 시편 5편 6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네.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고 속이는 사람은 싫어하신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죠? 여러분과 어떤 가까운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해가지고 매사에 조금만 하면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 싫죠. 그러나 진실하고 정직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열흘쯤 됐나요? 한 2주 됐나요? 한 열흘쯤 됐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 한국의 제일 부자 기업 CEO들 불러서 한 14명 정도 불러가지고 오찬을 하면서 담화를 했죠. 항상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되면 경제단체장들을 불러가지고 나라의 경제도 부탁하고 좀 앞으로 좀 나라하고 잘해서 계속 국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텔레비에서나 뉴스에 신문에서나 많이 나왔지만 화제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화제가 있었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내놓으라는 삼성, 현대, LG, SK, 한화 이런
대기업의 총수들을 다 불렀는데 전혀 거기에 낄 수 없는 50대 기업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까마득한 기업 CEO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오뚜기라고 하는 기업의 함영준 회장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오뚜기 함영준 회장을 왜 불렀느냐? 함영준 회장을 부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보를 들었어요. 이 오뚜기라는 기업이 상당히 정직한 기업이다. 어떻게 정직하느냐? 이 기업은 다른 라면이나 무슨 식음료에 식음료 모든 다른 회사들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물가를 올렸는데 이 회사는 2008년에 한 번 올리고 약 10년 가까이 값을 올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회사는 세금을 내는데 대부분 대기업들 다 그러잖아요. 중소기업들도 세금 장부 2개씩 만들어가지고 최소한 안 내려고 20%만 내고 30%만 내고 다 50%만 안 내는데 이 오뚜기라는 회사는 투명하게 세금을 정직하게 다 냈다는 거예요. 셋째로 작년에 오뚜기의 그 전 회장 함태호 회장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속세를 왔는데 약 그 상속세가 1,500억인데 그 1,500도 그대로 100% 다 분할해서 다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그 모든 회사의 그 기업 이념이나 모든 것이 사회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해서 심장병 환자를 수천 명, 한 4천 몇백 명 고쳐주고, 그 다음에 장학생도 어려운 사람 장학생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는 비정규직이 거의 없대요. 직원들이 3천 몇백 명인데 그 3천 몇백 명 정도 되면 보통 회사들은 1,000명, 적어도 7, 800명은 비정규직이 많은데 여기는 비정규직이 아주 몇십 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고 정직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귀감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뚜기 회사를 갓뚜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갓뚜기는 뭐예요? 갓은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오뚜기 함태호 회장이나 함영준 회장은 교회 장로들이 돼가지고 신앙심이 깊어서 신앙에서 이렇게 나와서, 저는 요즘에 얼마나 그 소식을 들 때 하도 한국교회 목사들, 거짓된 목사들, 잘못된 장로들 요즘에도 누구예요? 어떤 대장 박찬주의 김찬주예요. 박찬주 대장도 교회 나가는 장로라고 하고 부인하고 교회 나간다면서 얼마나 잘못해서 지금 요즘 기독교 욕먹는데, 그 오뚜기 그것을 들으면서 사막에서 샘물 든 것처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는지. 하도 기독교 욕먹는데 그런 게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세상도 정직한 거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한 10몇 년 전에, 한 20년 가까이 예전에 10여 년 전에 그런 책이 하나 나왔었어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목사님들과 몇 사람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공동 저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거기도 쓴 거를 보면 그 2평짜리 옷가게에서, 청바지 가게에서 나중에 대기업을 이룬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글이 거기 실렸어요. 그 사람 지론은 뭔가 하면, 정직한 사람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형통.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예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 글에 썼어요. 자기가 언제부터 기업이 이렇게 창성했냐면, 기업이 어렵고 힘들 때에 자기는 첫째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천천히 때 몇 천억짜리 수주를 땄다. 그럼 몇 천억 하면 몇백억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 다음에부터 기업이 갑자기 창성하다라는 거야. 잘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처음에 그 옷가게로 시작을 했을 때도 옷가게 이렇게 각 지점 전 다 있어요. 부산, 목포, 대전 다 있는데 그 지점에서 이랜드라는 지점의 옷가게가 주일날 문을 열면 이 박선수 회장이 할 때 그러면 그 옷가게를 문을 닫게 했어요. 왜 문을 닫게 했느냐? 옷을 제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념이 자기는 주일날 쉬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돼서 이 온 세상은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잖아요. 마귀가 주장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나라, 정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거짓이 점철되고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좋아하시는 자는 누군가면 우시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거짓돼요. 너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 썩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계 자체가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우리는 이런 성경대로 이 우시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모든 정직한 자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상대원 교회들이 정직한 신앙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으로 성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우시아 왕이 두 번째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여기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저자가 이것을 꼭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한 거예요. 왜냐? 우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몇 살에 왕이 돼요? 16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중3이나 고1 정도 되는 소년 때, 청소년 때 어리죠. 뭘 알겠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처음부터 왕노릇, 행정, 정치, 신앙 모든 것을 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잘했느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때의 스가랴가 제사장인데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잘 가르치고 인도할 때에 이때에 우시아가 왕이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리고 그 인도를 잘 받고 순종하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비록 우시아는 지금 어리지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배우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의 종을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시아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물질적인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인도할 때에 당신이 택하신 종들을 세워서 그 종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그 종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종이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운동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내 종 아브라함이다.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족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거역할 때 내 종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수아에게 내 종이라고.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내 종 다윗과 같았다 안 왔다. 전부 소아시아 7교회에서도 내 종 누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민수기 12장 8절 한번 읽어보고 싶다. 민수기에 보면 12장 8절에 앞에 보세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너희가 어찌하여 무슨 종? 누구 종? 내 종 모세 비방. 그래서 다른 성경, 민수기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종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를 비방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주의 종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주의 종을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 구원을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협력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주의 종을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이치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보면 성경 교과서잖아요. 교과서에 보면 믿음이 훌륭한, 정말로 믿음이 신령하고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과의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종을 적극 순종하고 협력했어요. 전부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종과의 관계를 바로 갖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불순종하고 비방하고 거역하는 종들은 성경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거로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운 종을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잘 따르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받을 줄 알아요. 그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잖아요. 교회 생활 1, 2년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하고 맞잖아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냐? 주의 종과의 관계. 근데 이 종과의 관계를 너무 경시하고 간과하고 우습게 여기고 쉽게 주의 종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게 자꾸 비방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그게 잘 협력이 안 되는 성도들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은혜 생활이 잘 안 돼요. 은혜 생활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깨달아야 돼요. 다윗 같은 경우는 보면요, 다윗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 사무엘과 가까웠어요. 사무엘의 인도를 잘 받았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는 다윗이 어떤 종과 가까운 관계를 가졌냐면 바로 잘 아는 다윗을 책망했던 어떤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물어보고 항상 나단 선지자와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근데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가면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운동을 이뤄가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한테만 은혜를 받았어. 너무 은혜를 받는데 바울의 눈이 시원찮아요. 잘 못 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자기 눈이라도 막 빼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이식수술. 근데 옛날에 할 수 없잖아요. 27년 전에. 마취도 마취제도 하나 없는데 못 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 그런데 이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옛날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저 바울은 따라서 거짓 사도다. 거짓 선생이다. 잘못됐다. 야, 교인들 시험 드는 거 무서워요. 한순간에 시험 드는 거예요. 요즘도 그래, 교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싹 돌아서 버렸어. 그래가지고 바울은 참된 종이 아니고
그게 와갖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고백해요.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 눈이 막 진물이 나고 눈곱이 끼고 잘 못 보고 막 눈도 이상하게 뜨고 얼마나 참 추해 보여요. 그래도 그 은혜를 받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아니 14절 다시,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14절 다시 오더,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구와 같이 그랬어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뭐와 같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 같이 영접하고 잘 협력하고 순종하고. 이때가 뭐 있는 때냐? 15절. 이때가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는? 이때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갈라디아에게 이때가 복이 많았는데,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왜? 지금은, 과거에는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그때는 너희가 뭐라도 빼어서 주려고 했어요?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16절로 17절 가면 지금은 어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요즘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요즘도 이단들이 얼마나 별벌 내고 자기 다 퍼주는 것처럼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정말로 사랑이 아니라 이간을 붙여가지고 시험을 내서,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와가지고는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다. 뭐예요? 주의 종의 인도를 잘 받을 때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복인데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나 맞아. 근데 이런 교회가 많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야.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바울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의 종의 인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고린도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앞에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와 왕노릇하기를 원한. 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종이 없는 가운데서 교인들끼리, 어떤 교회의 권력자들이, 세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하나님의 종들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 주장대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나가가지고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우리와 함께 된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기도원에 있었는데 동역자 목사님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그 동역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라 제가 이름은 말 안 할 건데, 근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중직자에게 아주 고난을 많이 당하더라고.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너무 잘해서 제가 이름 안 부르는 거예요. 이름 여러분 잘해, 너무 잘해. 그 중직자일수록 주의 종을 잘 받들고 협력하고 순종하고 구원운동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아주 많이 태클을 걸고 시험 들게 하고. 목사님이 나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너무 잘해서 제가 얘기하면 안 돼. 얘기 안 하는 거. 너무너무 그 교회 중직자한테. 나도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그분 저 잘하는 분이 그 양반이 그 정도인가? 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질 거로 믿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근데 그분의 그렇게 하나님의 종에 태클 걸고 불순종하고 하늘마다 거역하고 하는 사람, 괴롭게 한 그분이 모든 게 지금 막 무너져 내리고 혼란해지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막 다 안 되고 가정적으로도 다 안 되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다 무너져.
성경은 교과서예요. 성경은 교과서라서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그 목사님, 나 그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그 중직자가 그렇게까지 주의 종에게 그렇게까지. 내가 그 얘기 들을 때, 야, 우리 상대원 교인들은 다 천사네, 다 천사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 야, 우리 교회 다 훌륭하고, 다 훌륭한 분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나 같으면 그거 못 견디겠다. 야, 나 같으면 그거. 응?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시아같이 첫째가 정직해야 되죠. 둘째로 하나님이 세운 인도를 잘 받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를 잘 받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시아 왕이 이렇게 성공자가 된 것은 뭔가 하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기 아까 우리 읽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다시 5절에 오늘 본문이에요. 5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을 구했다. 하나님 찾았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구했다. 여기는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습니까? 좋아하는 것을 구하고 찾겠습니까? 싫어하는 것을 구하고 찾겠습니까?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구하고 찾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을 구하고 찾겠습니까? 사랑. 여기서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우시아가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좋아하고 제일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이지만 또한 상대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이지만 또한 상대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셔요? 사랑하셔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잠언 8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앞에 보시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난 이거예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좋은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손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 모든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그 욥기에 보면 네 보배를 진토에 내어 버리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보배가 되시리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보배와 같이 여기든 우리의 세상적인 사람이나 재물이나 어떤 향락이나 어떤 소망을 둔 모든 것을 우리를 다 내어버렸어요. 진토와 같이 내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